오늘도 이 시간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주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에 국방일보에서 취재를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기사 주제는 혹한기 훈련을 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군종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영상 촬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 그래도 이제 훈련을 위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준비하고 위문품도 준비해서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 예하 부대를 찾아가서 이제 위문하고 그리고 사진과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주문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하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쪽에서 걸어오라고 했다가 이쪽에서 출발해서 걸어가라고 했다가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다가 머리에 얹고 기도하라고 했다가 어깨에 얹고 기도하라고 했다가 이게 너무 주문이 많은 겁니다. 그날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쯤 되는 너무너무 추운 날씨였는데 그 산에서 계속해서 촬영을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촬영하는 사람도 솔직히 말하면 촬영하는 분만 신이 났고, 그리고 촬영을 당하는 저희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와 함께 사진을 찍던 그 병사 형제가 눈에 들어오는데 너무 고생하는 모습이 안 되어 보이는 겁니다. 저야 촬영을 다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하겠지만 계속 남아서 훈련을 해야 할 그 형제가 너무 안쓰럽고 그리고 수고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잠깐 쉬는 시간에 너무 고생한다고 잠깐 이제 포옹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또 우리 그 기자 정신이 출출하신 기자님이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저기 있는 누군지 모르시겠죠? 네, 저 사진에는 비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장하고 있는 사람이 저라는 비밀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사진상으로는 제가 눈을 감은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눈을 분명히 뜨고 있습니다. 그날 1시간 넘게 이것저것 계속 촬영했는데 저 사진 딱 한 장 건졌습니다. 그거 딱 한 장 국방일보에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이 국방부에서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역을 했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이 사진이 군대에 남아서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만들 때도 이 사진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책 표지로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카드뉴스로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심지어 가장 최근 소식입니다. 지난달 국방일보에도 또 이 사진이 사용되었다는 핫한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저는 전역을 했는데 아직도 이 사진 속에 남아있는 저는 군대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선가 이 사진이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오랜만에 또 보면서 느꼈던 것은 참 이렇게 서로 포옹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반갑게 인사하던 때가 대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그게 너무 먼 옛날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친한 사람들을 만나도 멀리 떨어져서 인사를 해야 하고 되도록 서로 가까이 오래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유명한 말 중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스갯소리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보면서 나노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노라는 것은 엄청나게 미세한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그 나노의 이름을 빌려서 그만큼 공동체가 개인주의로 산산조각 분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들이 예전에는 집에서 저녁에 함께 오순도순 둘러앉아서 밥을 함께 먹고 그리고 과일이 있으면 과일도 먹고 그리고 TV를 함께 이렇게 보던 때가 참 옛날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요즘에는 집에서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각자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정서적 교류가 없고 그리고 지식만 전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대학부 20학번, 21학번은 너무 안쓰러워요. 그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 입학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아직도 학교를 못 가봤답니다. 축제도 못 해보고 MT도 못 가보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기보다는 화면으로 서로를 보는 것이 더 익숙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이런 개인화 현상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사람을 안 만나고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편하더라,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021년 9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통계를 내었는데 이 통계에 따르니까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현장 예배를 출석하겠다라는 성도님들이 전체의 78%였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치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100명 중에 22명의 성도님들이 온라인을 더 선호하거나 코로나 상황 중에 아예 교회를 떠나신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수가 모이기 어려웠을 때에는 이 온라인 예배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세상의 개인화, 나노 사회의 흐름이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개인화된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외로움과 불안함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내가 나 자신을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챙겨주지 않아, 그런 불안감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더 일과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우리를 외로움으로 몰아넣는 그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대상이 위드 코로나 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디베랴 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제자들은 앞서 2번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고, 그 이후로 이제 이곳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 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들이 와 있었는데 이 갈릴리에 와서 마땅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원래 하던 일이니 익숙했을 것이고, 또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하니까 남은 제자들도 같이 뒤를 따라서 고기를 잡으러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멸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3년간 고기잡이를 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너무 민망하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고기잡이는 주로 밤이나 새벽에 했는데 그렇게 빈손인 상태로 이제 동이 틀 때까지 계속해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빈손으로 육지로 돌아오는데 육지에서 한 90m쯤 남았을까 한때 바닷가에 한 분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셨습니까? 네, 예수님이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너무 잘 아는데 제자들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너희 고기 하나도 못 잡았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텅 빈 마음을, 텅 빈 그물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이 네,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입니다.
고기를 못 잡은 것도 알고 있고 뭔가 평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물 다 걷었는데 귀찮은데 그래 그래도 한번 말 들어보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돌아오는 길이었고 육지에서 90m 정도 남았다고 하면 이제 바다가 그렇게 깊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자 제자들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이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요한으로 추정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분 주님이셔. 저분 주님이셔. 아마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제가 베드로라면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예전에 처음 자신을 찾아오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첫사랑과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눈앞에서 다시 펼쳐지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몸에 두르고 그 성격대로 바로 바다에 시원하게 뛰어듭니다. 아마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헤엄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시라도 베드로는 주님께 빨리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육지에 오르자 예수님께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우며 숯불구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맛있겠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멈춰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몸소 식사까지 차려주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고 얘들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고 보내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식사를 차려주시면서 그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굳이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분 좋게 하시려고 했을까? 아니면 나중에 선교 여행해야 되니까 이 잡은 물고기 팔아가지고 그때 자금으로 쓰라고 하신 걸까? 왜 똑같은 상황을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실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애야, 세상에서 고기잡이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손에 빈 그물만 올라와서 힘들지 않니? 그런데 네가 나와 함께할 때 그 빈 그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빈 그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아멘. 저에게 이 말씀이 너무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의 그물이 꽉 채워지는군요. 주님께서 이 공허하고 외로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군요.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는 주로 밤이나 새벽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만, 배에서만 잡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물이 엉키면 물속에도 들어가서 그물을 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밤 내내 물을 뒤집어 쓰면서 그 제자들은 그물을 던지고 걷어 올리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 허기지고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동이 트면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수고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따뜻한 불까지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를 주님께서는 가장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예수님께서 직접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새벽이 닿도록 그물을 던지고 걷어들이면서 인생에서 얻을 만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을 뒤집어 쓰고 추위에 떨면서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맞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나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내 손에는 빈 공허한 그물만 올라올 뿐입니다. 하지만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은 비로소 주님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후나 말씀만 하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셨고 그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내 인생의 필요도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 아멘. 그날에 나의 신부인 너희들과 천국에서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다. 아멘. 우리와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위드하자, 우리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고 지친 나의 자녀들아, 너희와 내가 함께할 때 너희 인생 가운데 비로소 충만함이 가득하게 된단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저희 5살 아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있으면 아들을 너무 이렇게 안고 있고 싶어요. 너무 예뻐서 이렇게 안고 있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가서 아들을 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벗어납니다.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왜 도망가려고 하냐, 아빠랑 좀 같이 있자. 그러면 답답하니까 그렇지 하면서 막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하다 그러면 그러면 대민아 딱 50까지만 세라. 50까지만 세고 가도 돼. 그때까지만 아빠랑 같이 있자. 그러면은 너무 많다고 30만 세겠다 그러고 그래 좋다. 그러면 30까지만 세자. 그래서 그렇게 협상이 끝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숫자를 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기를 시작합니다. 너무 빨라. 좀만 천천히 세줘.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셉니다. 그러다가 숫자를 다 세면 다 됐다 하고 휙 이렇게 가버립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리고 장난감이나 다른 관심이 있는 것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그 아들의 뒷모습이 야속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저를 보면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야 어디가 나랑 좀 같이 있자. 내가 너 안아주잖아. 내가 너 필요를 다 채워주잖아. 나랑 좀만 더 같이 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 더 재밌는 거 저기 있는데 잠깐만 갔다 오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만 하고 있진 않았을까?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것을 얻으면 다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모습. 근데 혹시 저희들이 이러고 있질 않습니까? 자꾸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가지고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어떻게 잠깐 하나님 앞에 왔다 가는 것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서서히 내 안에 결핍과 연약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육이 모두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3들,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시험 가운데 두려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활짝 여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그리고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위드 지저스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교회와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먹이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뒷부분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내 양을 먹이고 돌보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사역의 부르심이었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로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끝나도 현장 예배,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답변하신 성도님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잠깐은 편할지 모릅니다. 셀 모임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은혜 받는 목사님 설교, 은혜 받는 찬양 골라서 듣고 따로 사람 만나야 할 일도 없으니까 잠깐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경의 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도 너무 완벽하신 분이었지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창세 전부터 함께 동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실 때에도 항상 함께 일할 일꾼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라면 얼마나 외롭고 그 가운데 쉽게 넘어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들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붙여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지내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할 때 외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관계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때 그 관계가 올바른 곳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믿음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실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고 그리고 예배를 나올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될 때
지금 이제 현장 예배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장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날입니다. 이번 주일에 모두 함께 현장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학원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민성아 뭐야? 응? 예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빈손처럼 보여도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그 인생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간 시 한 편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혜령 시인이 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시입니다. 네. 한번 파도 소리와 함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에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우리 마지막 두 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